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 잃어버린 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잃어버린 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렸다는 말은 투덜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마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특별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죄인들을 받아주고 심지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죠. 그러니까 투덜거려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런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라면 관심을 둘 때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끄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당신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메시아라면 이들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투덜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이제 이어지는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야기죠. 자,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곽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소상히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서 10절에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생각하기에 동전 하나 같은데 좀 다소 방정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 찾았다고 함께 이웃을 모으고 즐기기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드라크마는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전이죠. 은화입니다. 대략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한 드라크마일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얼마쯤 되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만 원쯤 되는 것이고 5만 원짜리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억대 연봉이신 분이면 50만 원쯤 지금 떨어뜨리신 셈이 되겠죠.
근데 이 여자를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걸 보면 이제 서민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집안에는 이런 경우에는 창문도 없었고 그 문이 하나 있었고 이제 흙바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지금 불을 켜서 불을 켜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비로 쓸고 있습니다. 원래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50만 원쯤 있었던 것이고 더 많을 수도 있었던 금액 같죠. 아마 10드라크마였다면 목돈으로 뭔가 할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목돈을 맞추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뭐 이걸로 등록금을 내려고 했던 것인지 뭐 하여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찾아내서 이웃을 불러 즐기자고 할 만한 일로 보이죠. 자, 절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 이런 절실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5만 원쯤 잃어버리시면 열심히 찾으시겠습니까? 아마 찾을 것 같죠. 그리고 그것까지 찾아내야만 뭔가 일을 할 거라면 이제 이런 정도의 절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화의 비유에서 나왔지만 거기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짧지만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꽤 좋은 이야기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경험을 돌아보아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던 일이 우리에게 그리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열심히 찾아다닐까요? 보통은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 시키려는 사람이죠. 나한테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은 아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 핸드폰 번호와 카톡으로 항상 내 행방을 확인시켜야 하는 일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나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인 경우에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우리의 경험일 텐데 이제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예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죠.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날 좀 찾아내라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써보시면 가치가 있을 거라고, 또는 나하고 사귀어 보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내 가치를 확인시키려는 일이 우리 인생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시절의 경험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나 써줄 사람 찾아다니는 일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의 짐일 텐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잃은 양이라면 혼자 떠나갔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양치기가 찾을까 싶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대목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생긴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면모하고 이제 관련됩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 방금 본 것처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열심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세계 어디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그거 찾아내지 않으면 내 세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지금 찾고 있는 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없어서, 뭐가 없어져서 내 세계에 어딘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조에 각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결석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끼겠죠. 또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하면 이제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나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이 자리를 한다면 아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디에 모여 있든 그곳이
정말 꽃이 만발한 것 같은 그런 장소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는 일이, 그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잔치를 벌일 것 같은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처럼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일, 그 일이 너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험은 저 사람만 없으면 뭔가 괜찮을 텐데, 저 사람만 빠지면 지낼만 할 텐데, 우리 모임도 좋아질 텐데,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험인데, 지금 여기서는 저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로만 얘기가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쉽게 이런 부분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일이었죠.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점증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갈수록 더해가죠.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이 자꾸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 한 마리도 굉장히 귀중하게 양치기가 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죠.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소개되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일에 대한 일의 심각성이 자꾸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 그리고 은화 찾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너희여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너희라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로 가면 조금 그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로소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앞에 잃어버린 양하고 동전은 뭐 그렇게 죄인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동전이 무슨 잃어버려진데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잃어버려진 대상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죠. 비로소 이 버림받아도 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자,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요? 그 아들의 모습이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어떤 아들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 덕분에 아무 노력 없이도 많은 것을 부여받은 그런 아들이죠. 금수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있어도 앞으로도 받을 게 많은 것 같죠. 그동안 받은 것 못지않게 앞으로도 받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자기 노력으로 받은 건 아니고 다 아버지가 줄 거죠. 근데 앞으로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지금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건 아니죠. 아버지 건데 지금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 아버지가 이제 좀 돌아가셔도 좋을 텐데 싶은 지경을 좀 넘어간 겁니다.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셔서 제 계획에 지장을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죠. 지금 이 얘기가 말이 이렇지 왜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있으셔서 제가 인생을 못 펴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셈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살림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원을 이루어서 자기 몫을 기어이 챙겨내는 거죠. 아마 구약의 야곱 같은 인물이 신약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얻어냅니다. 자, 받아내죠. 그럼 이제 이 아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13절부터 보면 이제 며칠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가려면 아버지 재산이 동산만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는 동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땅도 팔았을 것 같죠. 자, 며칠 만에 땅을 팔려면 헐값에 내놔야 됩니다. 자,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긴 줄 건데 그 이 아들이 빨리 좀 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헐값에 넘기고 좀 떠나는 겁니다. 이런 아들입니다. 자,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처분하여 멀리 떠나죠. 멀리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데까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별로 건설적인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죠. 자, 있는 것 가지고 자, 노는 것처럼 놀아버리라. 인생은 이런 것이다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죠. 자,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다 없애버릴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었는데 이제 재산은 없고 자기는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 거기 흉년이 듭니다. 굳이 지금 인생을 펼칠 거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간 건 아닙니까? 멀리 떠나서 바야흐로 인생을 누려볼 만한 곳이라고 찾아갔는데 거기 지금 흉년이 든 것이죠. 그런데 때도 안 좋게 다 써버린 후에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인생이 되냐 하면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죠. 그런데 대단한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돼지 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병아리 감별사 뭐 이런 거 그 하는 일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데 도무지 이제 그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죠. 돼지 먹는 꼬투리 열매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뭔가 궁리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궁리를 하죠. 여기 보면 뭐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이제 아버지가 떠올랐다기보다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줄여 죽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아갈 수 없겠다고 이제 느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대사를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아버지가 받아줄까? 받아주기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도 잘해주시는 아버지이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신다면 제가 만족하고 그 그늘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결국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어디도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애인이 있었는데 이 아들처럼 행동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받아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러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애인까지는 아니지만 곁에 두고 좀 절 쳐다봐 주시면 제가 뭐 떨어지는 거라도 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품을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어딜 돌아갑니까? 이런 사람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안 되죠. 객사를 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죠. 지금 이런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찾고자 원하시는 그런 존재, 바로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차라리 그런 존재라면 잃어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세리들, 잃어버려도 싼 존재들이니까 그냥 버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하고 같이 시작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대상을 이런 존재에 비유하셔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찾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되찾으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문제로 여기고 있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존재가 어떤 이든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자꾸 이런 이들과 왜 어울리느냐고, 그리고 왜 버리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존재들을 찾느라 분주한 형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투덜거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얼마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일,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일은 잃어버린 대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찾아내려고 하는가를 물어서는 답을 얻을 수 없고, 찾고 있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길래 이런 아들, 양심도 없는, 도무지 올 수 없는 곳에 되돌아와 있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자세히 이 이야기에 나와 있죠. 자, 20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아직도 아들이 있는 곳,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죠. 자, 왜 달려나갈까요? 여기 측은히 여겨서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자, 무엇이 가엾을까요? 자, 그 아들 왜 그 처지에 놓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죠. 자, 어느 정도로 마음대로 했나요? 아버지 재산 헐어서 마음대로 하다가 저지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한 이 가엾은 처지는 그냥 어쩌다가 그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마음의 움직임대로 행하였더니 도달하게 된 처지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 처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괴롭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두면 그 지경에 처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행색이 보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리고 빼빼 마르게 되어서, 그리고 피부가 험한 일 하느라고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 자체가 가여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아들, 그 아들을 지금 가엾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처한 상황 자체만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엾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아이가 아닌데, 마음대로 해서 저지경에 처할 아이가 아닌데 저 아이가 드디어 돌아왔구나라고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뛰어나갑니다.
자, 뛰어나가죠.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잠시라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뛰어나갑니다. 이 얘기는 그것이죠. 이 아들이 저 상태로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원래 아들답게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대로 둘 수 없이 원래의 이 아버지에 어울리는 아들처럼 그렇게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자, 당시 문화로 볼 때 아버지가 달려나간 건 과격한 행동입니다. 채신머리 없이 지금 영감님이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100년 전 조선 사회에서도 양반은 뛰어다니면 안 됐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아버지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잘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21절에 아들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나온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울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미리 그 짜놓은 각본대로 대사를 읊는 것 같죠. 절대 여기 단어를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고 정제된 단어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이제 생각한 대로 암기한 대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준비해 갔는데 21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 얘기를 못하죠.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막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뭐였죠?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었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이 아들 깜냥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준비해 갔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내다가 입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얘기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발도 못 신었던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맨발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넌 더 이상 품꾼이나 하인이나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 내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손님을 맞아들이듯 그렇게 맞이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대접을 했는가?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물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존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대단한 영접을 한가라고 묻는다면 우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맞이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만 하죠. 자, 이 맞이하는 분은 이 존재를, 이 양심도 없는 이 남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내가 즐거워해야겠다. 잔치를 벌여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가, 이런 분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아들도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이도 못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도 갈 수 있는, 누구도 돌이키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이 세상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내내 내 가치를 누군가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인생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직장 가시면 무엇이 좋으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신입사원 연수 받을 때 신입사원 교육하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5시 반이었는데 오늘 일정이 30분 빨리 끝나서 원래 6시까지 일정이었는데 5시 반인데 30분 먼저 가십시오. 큰 혜택인 것처럼 6시에 퇴근인데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거였죠. 이제 부서로 들어가면 6시 퇴근 같은 건 없습니다. 요즘은 더한 것 같습니다. 11시 퇴근인 거였죠. 자, 여러분
11시까지 날 붙잡아 두더라도 나를 꽤 괜찮게 써서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그 몸을 던질 각오로 지금 대학 생활에 스펙을 쌓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맨날 나한테 심부름만 하고 나한테 좋은 거 사오라고 할 사람이어도 나한테 마음을 주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그 반려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아들 같은 존재를 불러들이고 찾아내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는 분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겪은 적이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먼저 찾으러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추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나갈 이 열심히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진 않았을까요? 그것은 쉽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런 식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잡아온다고 아들이 집에 있을까요? 가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도 다리가 나오면 다시 나가는 게 나가고 싶은 아들과 딸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돌아오길 너무나 바라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 아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달린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이 아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그리고 꽃 피워줄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모든 결정이 아들에게 달린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신 문제가 있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일인데 그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셔서는 우리를 돌이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초청이 아주 엄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잔치를 벌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내내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로 이 일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아라. 난 돌아오기를 원한다. 잘 생각해 보아라 하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신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기 치지 않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부터의 이야기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자,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우리 집에 흔치 않은 풍악이 울리는가? 자, 이렇게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라면 아마 그 작은 아들 나가고 나서는 집이 초상집 같았겠지 않습니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잔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대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자, 어느 정도로 아들이 노했냐 하면 아버지가 권해도 안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칼이 들어있는 것 같죠.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늘 순종했는데도 나한테는 잔치 한 번 벌이신 적 없더니, 자, 30절에 자기 동생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 돌아오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동생이라고도 말할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 큰아들이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에 대해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기쁨의 근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의 표현대로라면. 이 아들은 마음에 한 번도 짐을 끼치기는커녕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던 그런 아들 아닐까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죠. 이런 아들이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누굴까요? 앞에서 예수님에게 투덜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보이죠. 이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에는 아주 무거운 아버지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야말로 이 마음을 알아줄 바로 장본인들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니 너희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계속 해오시고 있지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인들만 예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2절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버리죠. 결말이 없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답을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대상으로 이들을 지금 초청하시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이죠. 자,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자리인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는 이가 있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찾기만 한다면, 우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여도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존엄한 피조물이니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죠. 자,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아들처럼 더 많이 먼 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시라면 그래도 지금은 이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돌아가시기로 한다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아무도 나를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받아줄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찾아내고 많은 일을 기뻐해 줄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솟구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너만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겠죠. 자, 위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명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 명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께서, 주인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잔치를 벌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작은 아들을 맞아들일 때 있었던 그 잔치,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이 잔치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한번 잔치 제대로 차려주고 품꾼으로 삼을 리는 없죠. 자, 예수님께서 그 서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잔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잔치는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우리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잔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해갈수록 그 잔치는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결단하시라는 말 아닙니다. 실감도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죠. 이 아들이 받은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셔서 곰곰이 15장을 펼쳐놓으시고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이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아주 간절히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찾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을 찾으실 수 없는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배설하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